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고 다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송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에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시면서도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더욱더 죄에 빠졌고 죄의 길로 줄다름치며 살아왔사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 하라고 저희에게 물질을 주셨지만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물질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려고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자유를 방종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희에게 밝은 지혜를 주셨지만 이 지혜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남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항상 피해의식의 고통을 느끼며 불평과 원망에 살아가지만은 내가 얼마나 남을 괴롭히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징조를 보면서 저희는 개탄하고 있으나 그러나 나 자신은 또한 얼마나 죄를 범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있는 자신의 소행에 대하여 겸손히 회개하지 못한 죄를 이제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불의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5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2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모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명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보통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21장 찬송합니다. 21장 찬송.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주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경광과 구원의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서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들 더욱 되어지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남동부 지역 국가들을 위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구역과 세례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송 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의 빛으로 만물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람의 눈에는 있는 것 같으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과 그 은혜를 힘입어 전진하는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에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찾아 발견하며 동참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더욱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며 그 밝은 빛 가운데 더욱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경륜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고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중에 이 시대에도 주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일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에서도 복음을 찾는 이들이 또 일본에서도 복음을 찾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들에게도 주님 더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심령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루마니아에서도 주님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 줄 아오니 이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전선이 확장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더욱 나타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의 세계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붙들어 메워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음성 더욱 듣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 이 예배의 시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로 4절까지만 교독을 봅니다. 신약 415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색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7 뿔이 있으며 아멘. 268장 찬송합니다. 268장입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허락하시며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을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경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조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살아가야 할 교회가 그리스도와 세상을 겸하여 신랑 삼은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음녀라 기생이라 부릅니다. 이들의 중심 세력을 큰 음녀, 큰 바벨론이라고 또한 부릅니다. 큰 음녀에게는 심판이 내립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는 16장 12절로 21절까지 중에서 7 대접 재앙 두 번째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 찾아와도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영혼 깊은 곳에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박이 20kg, 40kg, 60kg 되는 그런 큰 우박이 떨어지면 인류사에 없던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이구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텐데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왔는데 그 마귀의 미혹 때문에 그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장에도 큰 성 바벨론과 섬과 산악이 나왔는데요. 큰 성 바벨론은 주류교회, 또 섬은 선교회, 또 산악은 교제 없는 단독신앙. 지난주에 예로 예배 드릴 때 슬그머니 찾아와 같이 예배 드리고는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신자들 그런 이야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선교회가 앞으로 많아질 텐데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선교회는요. 목회자가 있는 선교회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선교회는요. 평신도들끼리의 선교회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큰 성도, 섬도, 산악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제17장 1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물
또 음료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나눠드린 그 관련 성구에 보시면 물이 뭐다, 음료, 여자가 뭐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17장 자체 안에서 이걸 보고 자증이라고 합니다. 17장 자체 안에서 그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은 요한계시록 17장인데요. 15절인데요. 15절 여러분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은 곳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에 앉는다. 전 세계를 그가 앉을 방석처럼 앉아 있다 이것입니다. 물 위에 어떻게 앉겠어? 깔아 앉을 텐데요. 그의 영향력이 그와 같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자인데요. 음녀 혹은 여자,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18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땅의 임금들이 누굴까요? 이건 17장 2절하고도 관계되는데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땅이냐 바다냐 그런 말씀 드렸죠. 자, 땅은 신앙세계, 지상교회에 관한 일이고 또 물은 뭡니까? 물, 바다 이것은 이 세계의 세상의 예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강물이 이 땅과 바다를 이어준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의 임금들, 큰 음료 이런 것들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종교 개혁자들, 루터,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시기에서 이들은 음료가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데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을 누구라고 보느냐? 추기경이나 대주교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로마 교황청의 영향력이 어떤 면에서 그들의 지배력이 여러 나라에 그 당시에 개념으로는 남미라고 하는 지역이 16세기, 15세기 말 16세기에 이제 개척이 되게 됐는데요. 새로운 세계죠. 유럽만큼이나 큰 세계.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다 이제 이 로마 교황의 영향력 안에 있다. 로마 교황청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은 큰 음료,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것을 로마 교황청으로 보고 땅의 임금들을 추기경이나 대주교 같은 이들로 봤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또 살펴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땅의 임금들 이들을 추기경이나 혹은 대주교 같은 그런 이들이라. 여러분 주교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한국 천주교로 말하면은 중곡동에 가보면 중곡동이란 동네가 있죠. 그 중곡동에 가보면 한국 천주교의 주교회의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는 일반 신부들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주교에게 특권이 있는데요. 세례 말고 견진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주교들에게 있고요. 주교가 돼야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교회의를 하려면 옛날에는요, 이렇게 큰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쟁할 때 옛날 군인들은 그 깃발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요즘도 부대 깃발이 있어요. 요즘까지도. 그러니까 주교가 돼야 그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땅의 임금들, 이런 사람들, 추기경, 대주교, 주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 그러면 단임 목사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 단임 목사. 그랬더니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요, 그 해석이 조금 지나치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뭐냐 그러면요, 천주교회로서는 그 급이고 추기경 대주교 주교 이런 급이라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단임 목사. 그래서 그럼 대형교회가 얼마가 대형교회요? 1000명이요? 10,000명이요? 그건 다 좀 우스운 소리인데요. 한마디로 큰 교회에 어쨌든 단임 목사들, 이런 해석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뭘 가지고 크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요, 큰 교회에 그 권세 부리는 목사가 있다면 아마 이들도 땅의 임금들이라 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로 1절, 2절 보았고 3절 가는데, 3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보내고 광야로 가느라 내가 거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천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여기에 뭐가 나와요? 붉은빛 짐승이 나옵니다. 붉은빛 짐승. 그 짐승들 중에 붉은빛은 드물죠. 보통 흰색, 검은색, 누런색 뭐 이런 짐승들이 대다수인데, 그 붉은색이라 그랬어요. 아마 그 보면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있다면 엄청 기분이 나쁠 거예요. 보기만 해도요. 그런데 이 붉은빛 짐승이 뭐가 있어요?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7장 표시하시고 조금 앞에 가면 12장 3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시작.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네. 예, 머리가 몇 개요? 7개고 뿔이 10개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머리에는요 뿔이 2개씩 솟았답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붉은 용은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마귀에 대한 상징이라, 이런 말씀 보았어요. 그러면 붉은빛 짐승은 무엇이냐? 용은 하늘에 있고 짐승은 땅에 있는데, 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용의 지상화, 현실화인 것입니다. 이게 잘 아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그러는 자들이 나와요. 네피림, 창세기 6장에. 그 네피림이라는 말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상에서 아주 장대한 용사처럼,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크고 장대하고 막 이런 자들이었죠. 떨어졌다는 게 뭐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들이 땅에 떨어진 것, 타락한 것, 그런 것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에.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그건 접어두고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 그 니므롯은 어떤 인간이냐면 세상에 처음 영걸이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요. 창세기 10장에. 그의 나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무슨 뜻이냐? 특이한 사냥꾼이고 세상에 처음 영걸이었다. 그 말은 니므롯 이전까지는 사람들이요 그냥 살았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가족들이 전부 그 친족들이 혈연 공동체로서 가족들이 많아져서 뭐 마을을 이루고 집성촌을 이루고 뭐 이러면서 대략 살아가던 때인데 영걸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걸이 어떤 자냐 그러면요, 이 폭군 폭력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뭘 삼아요? 그들을 짐승처럼 잡아오는 거예요. 노예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누구부터 시작했냐? 니무롯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뭘 만들어요? 그의 나라를 만들어요. 국가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니무롯은 그런 그 힘, 그런 영웅적인 파워가 어디서 왔을까? 그게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처음 영걸이라. 그러니까 니무롯이 그래서 마귀의 지상화, 현실화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 이름 뭐라고 붙였어요?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바벨론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바벨론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 그래요. 짐승의 몸에.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으니까 마귀의 지상화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름이 쓰여졌어요. 무슨 참남한 이름이 쓰여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름들이 쫙 쓰여 있다는 거죠. 용의 지상화 또 현실화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겠죠. 그게 참남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좀 보고 여자가 뭘 탔어요?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럽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영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자, 먼저 그 4절의 말씀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라 그랬는데 루터와 칼빈은 추기경들이 입는 옷이 자줏빛 붉은빛 옷이라고 보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금잔에 뭐가 있냐? 그러면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모습의 한 중세시대의 교황청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6절의 말씀과 이 잔에 관한 더러운 것, 음행의 더러운 것과 6절이 관계되는데요.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예,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뭐에 취했다 그래요? 피에 취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피를 마시는, 그 피를 어떻게 먹어요? 사람들이 마시는 것은요 잔에 마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금잔이에요. 근데 이 금잔의 행위가 사실은 가증한 일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할 때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로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순교당한 게 언제냐? 그럼 첫 번째로 로마 제국 시대의 핍박입니다.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무슨 네로 시대에도 박해가 있었고 막 이렇게 황제들이 죽이는 겁니다. 믿음 있는 신자들을. 그런데 중세 교화 중세 시대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중세 때에 3천만이 죽었다, 5천만이 죽었다, 뭐 얼마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역사학자들이 더 자료를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그러면 왜 중세 때에 그렇게 마녀 사냥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였냐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정치와 종교의 질서가 연동돼 가지고 그 시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바른 말을 해서 혹은 바른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질서가 와야 될 것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잡아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잔다르크라고 아십니까?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위해 가지고 그 여자의 몸으로 프랑스를 살려내다시피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잔다르크 때문에 기존 질서가 흔들리게 되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 겁니다. 악령이 들렸다, 마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아주 밀착하게 연관이 되어져서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을 박해한다 이것입니다. 잔다르크 재판을 읽어보다가 엄청나게 분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잔다르크를 좀 읽어보세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그런데 그 잔다르크를 갖다가 사형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신부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회는 이 중세 시대의 잘못, 중세 암흑 시대의 잘못을 오늘날 천주교회는 스스로 비판하고 있겠는가? 아니다. 중세를 옹호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흔히 세계사를 배우면요 중세 암흑 시대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면 2021년이죠. 2021년 6월달 현재로 세계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중세는 암흑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빛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중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덕행이 있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천주교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런지 아닌지. 이것이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금잔에 있는 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의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바로 그 금잔에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정치와 결탁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고 하는 일들이죠.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돼가지고 벌어지는 일들, 그게 가증한 더러운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이 음료의 문명권이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음료의 문명권이 보여주는 게 뭐냐? 그 4절에 보니까 사람들, 일반적인 음료의 문명권인데 나눠드린 관련 성구를 조금 보겠습니다. 관련 성구 보면
음녀의 문명이란 일락, 안일과 쾌락과 무의미가 그 인간의 정신을 썩게 하고 그와 같이 만드는 것인데, 자, 몇 가지 제가 적어드렸죠. 잠언 19장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예, 게으른 자. 여러분, 이 게으른 자가 누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입으로 넣는 것도 괴로우니, 예, 자기가 음식을 만들겠어요? 입으로 넣는 거 괴로우니. 그러니까 누굴 써요? 하녀들을 쓰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니무롯에서부터 노예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큰 투쟁은 노예제와의 싸움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것에 대한 싸움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요한 웨슬레이의 노예해방운동은 인류 역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많이 필요해요. 자, 학계 1장 6절인데요. 학계 1장 6절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학계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습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 구멍 뚫어진 전대라 그랬어요. 일했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헛발질하고 헛일하며 사는 겁니다. 음녀 문명은 무엇이냐? 배부르지 못한 거 먹고 그리고 흡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음녀 문명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5장 5, 6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참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여러분, 일락을 좋아하느니 안이라고 쾌락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 되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 두어서 주야로 간구해요? 포인트입니다. 외로운 사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자가 없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따돌림 당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외로운 자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외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외로운 자가 되어져서 주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세상에서 너무 좋아. 친구 많어. 남편 잘해줘. 아, 자식들 잘 커.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일락을 좋아해요. 그럴 뿐이지 하나님 앞엔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외로운 자. 여러분 세상에서 외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 가지 비밀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에 나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땅에서 뭐 했다고요? 사치하고 연락했다 그래. 그럼 사치 그러면 우리 흔히 뭐 합니까? 좋은 옷 입고, 아까 그래서 그 옷 입는 얘기 나왔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런 게 사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락한다는 게 뭡니까? 연락한다는 거 날마다 파티하고
요즘 말로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그거 연락하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이게 바벨론 문명입니다. 음료 문명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뭐 혀에 좋은 미감이라든지 뭐 해서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것. 그런데 뭐도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라 그래. 안목의 정욕.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걸 꾸미니까 뭐가 요즘 시대에 많이 발달하겠어요? 인테리어. 보면 인테리어 보면요. 진짜 놀라운 게 많아.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했을까? 기가 막히게 꾸미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또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거리, 세상의 자랑거리.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것이 운행되는 문화가 문명이 음료 문명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5절인데요. 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그 이마에 이름들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였더라. 예,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비밀에 대해서도 나눠드린 성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은 불법 비밀이라 그랬는데 비밀이 뭐예요? 뜻은 숨은 힘, 숨은 의미, 숨은 원리, 그런 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밀이 긍정적으로 쓰인 예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여러분의 신앙의 생애에 이 비밀들이 더욱 알아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의 이마에 기록된 그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러니까 마귀 사상이고 세상 사랑하는 사상이고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자, 우리 이쯤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창세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마귀 나라의 예표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앞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8절부터 10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예, 10절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뭐는요? 그의 나라는 한 사람이 나라 그냥 만들었어요. 그의 나라는 바벨, 시날 땅의 바벨, 그래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한마디로 이 지상에 내려온 마귀 나라의 예표입니다. 마귀 권세의 현실화입니다. 이것을 지구의 역사에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마귀 나라의 예표고 마귀 권세의 현실화인데 이 여자에게 나타났으니까 여자의 사상, 여자의 이름,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으니까 그 어미에게서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미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 어미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고 센터고 중심 세력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로마 교황청이라고 이해하는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절 5절 큰 바벨론 땅의 임금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것을 조금 있다가요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6절까지 보고 7,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봅니다. 여러분 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등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예, 8절에 보니까 짐승, 그 붉은빛 짐승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전에 있었으나 지금 없다. 그런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무적행이 뭐라고요? 무적행? 없을 무, 바닥저, 굴갱. 이게 그리스 문명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에피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불교로 가가지고는 무간지옥이라 그랬습니다. 무간지옥. 그 무간지옥과 같은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무간지옥 들어갈 자는 인간 중에 가장 극악한 자거든요. 거꾸로 그 무적행으로부터 무간지옥과 같은 자 곳에서 나오는 아주 극악한 자가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 하는 거죠. 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있을 거랍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왔느냐 하면 붉은빛 짐승이라는 건 정치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치 세력 중에 아주 극악한 자를 볼 때 이걸 네로라고 로마 제국 시대에 네로처럼 간악한 자라고 중세까지는 해석해 왔는데 종교개혁 초기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그 후에 유럽의 역사에 이상한 인물이 두 사람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냐? 19세기 초에 1815년 뭐 그런 무렵까지 존재했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이제 점령하게 됐을 때 저가 저 붉은빛 짐승이로구나 그 자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20세기 중반에 누가 나왔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유럽 전역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극악한 것을 볼 때 저자가 붉은 빛 짐승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 구절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올라올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요, 장차 올라올 자인데 그 자가 나의 시대에 올라오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붉은 빛 짐승이 극악한 자가 무간 지옥에서 나올 것 같으니 극악한 자가, 무조갱에서 나올 것 같으니 극악한 자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자가 나의 시대에도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종말이 다 된 것 같고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려면요, 사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중세 때요, 로마 교황청이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로마 교황청이라고 의심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중세 유럽 또 근대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다, 히틀러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종교 문제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다툼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힌두교와 이슬람은 또 인도에서 싸워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과 힌두교, 혹은 불교, 이 문제, 동아시아의 불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나오냐? 앞으로 세계 종교총이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평화를 원한다고 세계 평화라는 미명 아래 하려고 하면 세계 종교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 전 단계가 뭡니까? 세계 종교회의를 만드는 것이죠. 그 세계 종교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를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 기독교 회의를 여는 것이고, 세계 종교 회의, WCC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이 그런 운동이죠. 사람들이 WCC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WCC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뭐를 만들어요? 신구교 동방종교회를 없애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 다음에 그것이 뭐를 없애야 돼요? 이슬람과의 공존, 그 다음에 이슬람과 힌두교의 공존, 이걸 만들어낼 세계 종교총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세계 종교총의 중심에 뭐가 가 있을까요? 다시 아마도 로마 교황청이 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세계 종교총이 존재해야, 그래야 사실은 출현할 이 붉은빛 짐승, 그와 같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거 단수로 돼 있어요. 자들이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네로일 수도 있고 무슨 나폴레옹일 수도 있고 히틀러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자라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미의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구로 봤냐 그러면은요, 21세기에 영국의 황태자, 누굽니까? 지금 영국 여왕의 아들 찰스가 영연방을 중심으로 해서 EU하고 결합되어 있을 때 영연방을 중심으로 해서 EU의 그런 배후 세력이 됐다가 결국은 찰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찰스가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찰스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죠? 찰스가 100살까지 살지 뭐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본 짐승은 장차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지만은 그런 극악한 자가 나올 것이다. 인류 역사의 끝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극악한 자가 나와가지고 이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겁니다. 니무롯 같은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는 초기 니무롯이 나왔다면은 이제 이 맨 마지막에는요, 이 니무롯의 완결판이 나올 겁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그 자가 나올 거라 이것입니다. 이 니무롯과 같은 자에게 누가 끌려 들어가냐 봤더니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농명된 사람들은 그 자에게 기이 여기질 않아요. 근데 누구는 기이 여긴다고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그걸 보고 기이 여긴다. 그 찬탄한다는 거예요. 기이 여긴다는 말이 여기서 그 짐승을 찬탄하는데, 찬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강력하고 결단력 있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슈퍼파워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강력할 수 있을까? 이런 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은사신앙, 영성신앙, 기적신앙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290면 무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90면 혹은 291면에 10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우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다 반드시 할 때 이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에서 죄될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는 바울도 포함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돼요. 신자들 다 포함해요. 당연히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누구도 포함해요? 신자도 포함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따놓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은 따놓당상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유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밝은 빛이 임하며 자기의 죄악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삶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믿음의 유효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를 받아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아요. 믿음은 아니라 그래. 믿음은 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악 문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국교회가 성경 떠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봅니다. 신약의 377면 베드로전서 1장. 제가 7절을 봅니다. 7절로부터 9절까지 377면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7절 말씀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구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7절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믿음의 시련이 있답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그 과정의 끝에 영혼의 구원이 있대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구원 찾아오고 교회 다니면 구원 찾아오고 이렇게 믿으니 여기 무슨 시련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결국이 있겠어요? 영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사람들로 2021년 전 세계 교회에 그런 믿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누가 나와요? 니무롯의 완결판이 나오면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온 인류가 거기로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눈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밝은 빛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믿음의 시련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 성령 때문에 구원받는다. 성령께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지라도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구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성령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믿음의 엔딩이 뭡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창세기에 니므롯이 만든 사람의 나라로 이스라엘 왕국을 패망시킨 제국의 이름이기도 하고 음료의 이름이 큰 바벨론입니다. 이 음녀 큰 바벨론은 많은 무리에 앉은 자였습니다.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또 이 큰 음녀 바벨론은 큰 바벨론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의 마귀의 지상화 현실화된 독재자, 권력자, 그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저보고 해석을 하라고 한다면 말세지 말에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인데 세계 종교청이 존재할 것이고 그 자가 그 어떠한 자와 이 세계 종교청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라지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세상에 뛰어난 인간들이 많이 출현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섞여 있는 이 지상교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영혼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을 기억하므로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구나. 내 인생의 뜻을 깨닫고 내 믿음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봄으로 큰 바벨론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지켜 믿음의 정로를 따라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과 같이 오늘도 진리의 빛 가운데 이 지상교회에 비추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참빛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더욱 나아가도록 힘써 전진하도록 이끄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눈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6월 27일이고 우리가 6월 말에 성찬식을 갖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성찬식 참여할 명단을 교회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던 성찬식인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지상의 교회에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함께 있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밝은 빛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빛을 삼아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